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만 살면 나는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만 하면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내가 교회 생활 잘하면 나는 좋은 믿음의 신자가 될 수 있다. 믿습니까? 예, 한 번 더. 주일 성수하는 신자,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형제님이 또는 자매님이, 자, 호칭은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요. 한 가족이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 한 번 더. 시작. 복 있는 사람 9번째입니다. 9번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이 말씀을 둘로 나누어서 오늘 전반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나머지 말씀을 또 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마음에 부담이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분명히 선언하고 선포하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마는 혹시 마음에 부담들이 가실까 봐 부담 갖지 마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받으시기만 바랍니다. 그저 믿음의 마음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말씀을 받으세요. 인식하시기만 해도 되겠습니다. 과거 어느 대선 후보자가 질문하는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후보님의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시류를 따라 삽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시류를 따라 삽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삶은 세상이 가는 대로 세상 따라 삽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흐르는 흐름에 맞추어 인생을 삽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고백은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걸 포함하는 거예요. 나는 인생이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사신다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모습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조금 전에 그 후보가 나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삽니다 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일까? 사람에 의해서 사회가 만들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사회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이란 세상에 대한 어떤 책임이 주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책임이 사람한테는 있어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변화시켜내고 바꾸어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하는 이 일을 하고,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도가 그 삶을 살다가 세상으로부터 저항하는 무리들이 생길 거예요.
신자가 그 삶을 살면 세상이 저항을 하거든요. 그럴 때 그 저항을 피하지 말고 마땅히 살아야 할 세상에 대한 그 책임 감당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생긴다 하여도 그 일을 위하여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이 사람을 크리스찬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빌립보서 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다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것에 속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한 사람들인데, 하늘과 땅의 권세자인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좋고 편안하고 평안 중에 좋은 걸로만 감싸주어야 맞지 않나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70억 인구,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는 이 세상에 대한 주어진 책임이 있어요. 그걸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알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사도 중에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애에 있어서 고난을 거부하지 않고 친히 몸으로 받아냈던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게 편안해지고 모든 게 형통하고 모든 게 좋아진다. 맞습니까? 그거 틀린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합니다라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이 형통의 개념이 성경적 개념이냐 세상적 개념이냐, 이건 달라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 형통이 그 생애가 되는 거예요. 이 형통이라고 하는 걸 우리의 작은 이 두뇌로 여기에 들어있는 세상 지식 체계를 가지고 형통을, 성경적 형통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생애예요. 이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사실이고, 그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하여 인식하고 그 사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자가 그 삶을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그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이고, 그 사람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말씀한 새 사람인 것이에요. 새 사람에게는 하늘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 삶을 살다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 똑같아요. 이 세상 70억 인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이 그 사명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적어도 이제 그 사명을 아는 자가 된 거죠. 이제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조금 전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자, 이 삶, 왜 고난을 받나요? 이 고난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삶을 살면 세상이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세상이 저항을 한다니까요. 세상이 저항을 하기 때문에 그 저항에 부딪히는 고난인 거예요. 그거를 피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들처럼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되도록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조건 화평이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저 평화를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화평이 아니에요. 또, 자, 그 화평은,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화평은 의에 근거한 청결한 화평이어야 합니다. 의에 근거한 청결한 화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이 의에 근거한 청결한 그런 화평이기 때문에 자연히 불의한 세상과는 많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세상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을 이야기하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런 말이에요. 이런 면 때문에 주님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말씀할 때에 화평케 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핍박을 받는 자다라고 한 것이에요. 물론 그 핍박은 의를 위해 받게 되는 핍박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의 복을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서론이 꽤 길었죠? 서론이 본론처럼 같죠?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부담이 좀 되기는 할 것입니다만은 인식만 하고 계셔요. 그래도 돼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여기 핍박은 형세가 절박해진다. 바짝 죄어서 몹시 괴롭게 구는 것. 이걸 핍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원인이 되든지 자연이나 어떤 물리적인 것에 의한 이유 때문에 나의 마음이 괴롭고 몸이 괴로워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것과 고난을 받는 것, 이게 전부 여기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교훈하는 이 핍박의 참된 의미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먼저 핍박이 아닌 것이 어떤 것들인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핍박이 아닌 것.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여기 이 핍박이 아닌 것. 자,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생겨지는 어려움은 핍박이 아닙니다. 첫째, 자기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 때문에, 그리고 지혜롭질 못해가지고, 그리고 순결하질 못해서 생기는 어려움은 핍박이 아니에요. 그거는. 둘째, 자기 자신의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 만족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용하는 것, 이것도 핍박이 아니에요. 자, 좀 더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신자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그리고 신자가 지혜롭질 못하고 순결하질 못해서 당하는 어려움, 이건 핍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실수, 이건 뭔가요? 잘못, 이거 뭔가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 전도할 때 전도 방법이 무지막지해가지고 받게 되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무리들이 지금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전도 협회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피켓을 들었는데 십자가 이렇게 하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리고 자기가 입은 저고리에 앞뒤로 그걸 똑같이 써붙이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전도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날씨 관계하지 않아요. 꼭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전도를 하는데, 길 가는 사람을 일단 다 컨택을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전도지를 들고 그 사람 눈앞에 같이 이렇게 하고, 또 한 사람은 그 사람 바로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있죠.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고인 물, 거기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리고 거기서 전도해요.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그런 전도를 당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받아들이겠어요? 야, 이렇게까지 하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사람이 거절하고 거부하다가 화가 나니까 발로 걷어차버렸어요. 내가 당신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건 핍박이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은 지극히 인격적인 것인데, 광적인 믿음의 신자들이 있어요. 툭 하면 철야, 툭 하면 산기도, 툭 하면 금식기도. 여러분, 가장 좋은 성경적 믿음은 인간 회복을 이루는 거예요. 인간 회복을 이룹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무지막지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지극히 인격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상대하실 때 어떻게 상대하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상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상대하시잖아요. 믿음은 그 깨진 인격,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격이 깨졌잖아요. 깨진 인격을 회복하는 거예요. 부부가 되게 갈등 상태에 있고 사이가 안 좋고 가정이 이상해집니까?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광적인 믿음은 균형을 잃은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 안 돼요. 물론 우리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러나 누가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8시간 기도한다고. 여러분, 8시간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개념이 아니에요. 예배당이나 기도원이나 산이나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는 기도,
부르짖어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8시간 이상을 기도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살면. 그거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잠시 한 생애 동안 머물게 하신 장소가 이런 장소라고요. 이 세상이 그런 장소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롭지 않으면 안 돼요. 또 교만해서 생겨지는 어려움도 핍박이 아니에요. 나는 교만하지 않는데요. 물론 교만하지 않는 분도 계셔요. 그렇지만 사람은 대개는 다 교만합니다. 대개는 교만해요. 예를 들자면 고집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있죠. 뻔히 알면서도요.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알면서 그 알량한 고집 때문에 망해요. 자존심 못 버려서 그런 경우, 이런 것도 핍박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말다툼하다가 금방 화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도 그 자존심 때문에 고집하다가 수습이 안 될 만큼 상황이 커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다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이건 핍박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자신의 영적 만족을 목적으로 받는 핍박도 이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핍박이 아닙니다. 과거 신자들을 보면 순교를 당하기 위해서 순교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순교자가 되려고. 그런 것도 핍박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기 이 사랑은 이게 이제 사랑을 이걸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하여튼 자기 자신의 영적인 만족을 목적하여 겪는 그런 어려움도 핍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지 않고 복음에 의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대개는 신자들이 어떤 일을 잘못 처리하거나 지혜롭지 못하게 처신을 해서 어려움이나 곤경을 당하게 돼요. 그러나 그럴 때에 그것은 핍박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그건 처벌입니다. 처벌이에요. 처벌, 핍박이 아니고. 우리는 종종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핍박으로 간주하려고 그래요. 핍박은 좋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나쁜 사람으로부터 받는 어려움을 핍박이라고 하고, 처벌은 나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공의가 적용되어지는 것을 처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진정한 핍박은 뭔가? 진정한 핍박은 그것을 성경에서는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 의가 뭘까? 이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했죠. 자, 그러면 이 의를 위해서 받는 것이어야 해요. 핍박은. 그러면 이 의가 뭘까? 오늘 본문 11절에서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죠. 다 같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했죠.
그러므로 의를 위한 핍박이란, 자,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죠. 주님을 위해서 받는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받는 핍박. 그러면 이것도 또 좀 애매하죠. 이 주님을 위해서 받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지금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 핍박이 아닌 핍박.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런 것들 말고, 첫째,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생겨지는 어려움. 이게 핍박이에요. 두 번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질적인 문제 때문에 생겨지는 어려움. 이게 핍박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의를 위한 핍박이에요. 첫째,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받는 핍박.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것도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동차를 타고 한 40분 정도 가면 제암리, 저 서해안 쪽으로 제암리가 나옵니다. 거기 제암리 교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거기 한번 가보셔요. 6.25 때 그 빨갱이들에 의해서 그 동네 신자들이 예배당 건물로 다 소집을 시켰어요. 소집을 딱 시켜놓고 예배당 문을 밖에서 잠그고 모든 창문과 문을 이 각구목으로 X자로 다 데모질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 불을 질렀어요. 왜 그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것이 핍박이에요. 그런 것이. 그리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질적인 문제 때문에 받게 되는 어려움이 핍박이에요. 아니,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일요일 날만 되면 꼭 교회를 가는 거야. 부부 동반을 안 하고. 부부 동반해서 친구 모임도 가고 바닷가도 가고 저 산에도 가야 되는데 항상 나를 외톨이로 만드네. 그래서 받는 어려움, 이런 것이 핍박이에요. 헌금한다고 야단 맞고 전도한다고 야단 맞고, 이런 것들이 주님을 위한,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입니다. 이거는 어떨까요? 제가 훈련을 34단에서 저 방위병 나온 거 아시죠? 네. 34단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서 대기 하다가 창경원에 그 무기고가 있어요. 그래서 창경원에 제가 자대를 배치를 받았는데 이 무지한 녀석들이 신병 왔다고 신고식을 한다고. 난 그래서 순진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더블백에다 막 사다가 그냥 막 한껏 먹으라고 그러고 막 잔뜩 맛있는 걸 먹여놓고 딱 밤 10시가 되니까 편히 자래요. 쫄병이 그래도 눈치가 있지. 무언가 있다, 하여간. 그래가지고 하여튼 고참들이 자래니까 누워는 있는데 잠이 오나요? 아니나 다를까 12시 딱 되니까 집합 소리가 탁 떨어지면서 불러 모으는데, 그러고선 그 인정전 그 굵은 모래가 쫙 깔린 그 모래밭에 푸시업을 시켜놓고 이제 때리기 시작하는데, 밤중이니까요. 모래가 보이나요, 이게. 주먹을 쥐고 푸시업을 시키고 앞으로 전진, 뒤로 전진, 뒤로 굴러 다 시키는 거예요. 여기가 다 모래가 다 베기고 다 헤어졌죠. 그렇게 한 2시간을 그렇게 괴롭혀 놓고 이제는 내무반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서 또 파티를 열어요. 파티를 여는데 그 중에 제대를 얼마 안 둔 고참이 술잔을 주면서 받으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딱 쳐다보더니, 그래? 알았어. 그러더니 그 다음에 그
환영 그 파티가 끝나고 나서 저의 바로 위에 선임이 저를 또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도 담배를 권하고 또 술을 권하고 끝까지 제가 받질 않았어요. 만약에 그래 내가 여기서 얼마나 생활을 하겠냐, 길어봤자 1년 반이고 한데 그래 얘네들 이러니까 편하게 지내고 그냥 하자. 그래서 주는 잔 받아 마시고 주는 담배 받아 피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어떨까? 그런데 참 그 중에 제가 이제 얼마 안 가서 아는 건데 그 우리 함께 이 경계병으로 지켰었던 그 무리 안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애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 녀석들은 다 먹고 피네. 난 몰랐어요. 걔네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그런데 나중에 그래요. 그 선임 고참이라는 사람. 저놈들 저것들 다 가짜들이야 쟤들. 그러고 저를 가리켜서 얘는 진짜 신자야. 여러분 핍박이라고 그냥 쉽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쉽게 그냥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질이 다른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매를 맞아도 하지 않아야 할 것은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할 것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다 같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자, 그러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지 않게 적당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가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삶이 변화되어 경건한 삶을 추구하다가 받는 핍박, 이걸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가 좋은 믿음이면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믿음이 좋으면 받던 핍박도 사라지고 다 좋게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핍박이 온다니까요. 그게 성경에서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듣기에 어느 쪽이 듣기가 좋나요? 예수 잘 믿고 열심히 하면 있던 고난도 있던 핍박도 없어진다가 좋아요? 아니면 예수 잘 믿으면 믿을수록 핍박이 더 온다는 말이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외치는 쪽을 찾아갈까요? 자기 귀에 즐거운 쪽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은 내 귀에 즐거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신자가 믿음이 좋으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이유는 믿음이 좋은 그 신자가 바로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빛.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서는 어둠은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자들이 발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빛을 어떻게든지 못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게 그래서 겪는 것이 박해인 거예요. 빛은 정직하게 합니다. 빛은 지혜롭게 합니다. 빛은 어두움을 힘못 쓰게 만듭니다. 빛은 떳떳합니다. 빛은 뿌듯합니다. 빛은 보람이 있습니다. 결국 빛으로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평안합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삶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뇌물 상납하는 거
그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뇌물 상납하는 거. 그건 나쁜 거예요. 그 어둠에 속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초년 때, 그러니까 한 36년 전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토요일 날 시키고 있는데 그 교회 박아무아무개 집사님이 오셔서 그 교회 꽃꽂이를, 매주 꽃꽂이를 그분이 하셨어요. 교회 저 뒤에서 꽃꽂이를 막 하고 계시면서 이 앞에서 내가 칠판을 갖다 놓고 학생부 아이들 성경 공부 막 지도를 하는데 저 뒤에서 다 듣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그때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촌지 받는 거, 뇌물 상납 받는 거, 뇌물이라고 안 그러고 주고받잖아요. 하여튼 그런 거, 그거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거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나중에 상담이 들어왔어요. 전도사님, 저 사실 학부형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리고 편지와 함께 봉투를 이렇게 주는데 그거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대답은 안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걸 물리쳤더라고요. 물리쳤더라고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요즘에 김영란법이니 뭐니 이런 것이 사회에서도 일단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건 분명한 판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라고요. 여러분 빛이시라니까요. 부담이 돼서 대답도 안 나와요? 부담 갖지 마시고 인식을 하세요. 인식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은 하늘의 삶을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세상은 하늘의 삶을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왜 화면이 꺼졌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느니라. 여러분과 제 안에는 생명 빛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박해해 왔고 그동안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세상은 박해해 온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한 2, 3개월 전에 그 나이지리아의 순교 동영상을 좀 한번 보십시오. 저희 카카오 스토리 들어와 있으니까 그거 보십시오 했는데 보신 분 계신가요? 순교 동영상. 예, 오 집사님 보셨네요. 그거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이 시간에 나이지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나이지리아뿐만이 아니에요. 에티오피아, 그쪽 수단, 케냐, 또 여기 당정 요 위쪽, 김정은이가 노예국가로 만들고 있는 거기, 이 공산치하 중국 뭐 말할 거 없어요. 거기에 진정한 크리스찬이 이 생명의 삶을 살다가 핍박을 어떻게 받는지 이따 오후 시간에 그 동영상 한번 좀 전체적으로 좀 함께 보십시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앞으로도.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를 지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 세워나가시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그런 성도, 말 그대로 그야말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08
soul.